부활주일 보내고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부를 찬양 두 곡입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불렀던 을바다라는 찬양과 꽃들도라는 찬양인데, 먼저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같이 부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 주 은혜 주.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하리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찬양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왜 하고 계속 안 뜨지?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뒤에 뜨고 있었네요. 이렇게 부족하고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함께 알아가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에바다라는 찬양 지난주 불러봤지만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조금만 더 빨리.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2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부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년 52주 사실은 그 모든 주일이 부활 주일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부활 주일 이후 50일 동안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근심과 염려, 미움과 다툼, 슬픔과 분노 이런 마음은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성령 강림 주일까지. 교회의 절기 가운데 조금은 잊혀진 절기가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많은 곳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꽃은 만발하고 숲이 우거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시고 최고의 기쁨은 예배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우둔함을 숨기시고 지혜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며 부활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평강의 찬양을 들으시오며 평강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아침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져나리라.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그림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웠는지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귀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지 바라봅니다. 주여, 사랑이 부족하였으며 믿음이 아닌 우리의 감정 위에 내 자신을 세울 때만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약함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바랍니다. 내 하나님을 바랍니다. 내 하나님을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이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윤석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만물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해 드리오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희들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한평생 동안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평강의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향기가 가득한 4월달을 맞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말라 있던 나무에 새잎이 나고 죽은 듯이 있던 산과들이 푸른색으로 덮으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안교회 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심이 시냇가를 찾듯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저희들 영생의 말씀을 쫓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고 입술을 열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지하실장 리모델링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관심과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증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하 전체가 잘 꾸며지게 하사 앞으로 우리 평안교회 식사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양교회 구역기관 부서가 번성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팀, 전도팀, 찬양대, 찬양단이 활성화되고 부흥되게 하시며 말씀과 청령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평양교회에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의 백성들이 이전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평안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시간에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지시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막연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위정자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게 하사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제어받아지게 하시고 우리 평화의 성도들 말씀에 따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주시고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회길 행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한가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찾기 힘드시면 주보의 광고란 제일 밑에 보면 4월의 암송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벌써 네 번째 말씀을 전하거든요. 본문을 읽었으니까 아마 다음 주쯤 되면 다 외우실 것 같아요. 맞지요? 암송 구절, 4월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다 모세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드디어 제가 이 명찰을 받았습니다. 포항노회 정기노회 평강교회 남시찰 박종 목사 이 명찰을 받았습니다. 부노회장 되시는 선배 목사님이 명찰을 걸어주시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마치 어린 시절 학교에 처음 갈 때 기분 있지 않습니까? 가방은 일찍부터 사놓고 언제 학교 가냐고 그러면서 학교 가면은 왼쪽 가슴에 놓고 순소근하고 명찰 달아줬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 좋았습니다. 공적으로 평강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을 허락을 받았죠. 인준을 받으니 들 뜻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평강교회 담임 목사가 되도록 또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직 멘트가 남은데 미리 박수가 나왔습니다. 노회 때도 노회원들에게 박수를 받았지만 저는 평강교회 성도들의 박수를 꼭 한번 받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노회 때 여러 선후배들이 반가워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기품 있고 아주 세련된 요 장로님 한 분께서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세련되셨더라고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정말 그 풍채 자체가, 또 얼굴 자체가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과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8 years 전에 떠나셨다 다시 돌아오신 그 목사님이군요. 평강교회 모모 권사님이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셔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18 years 만에 돌아오신 목사님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신 그 장로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자꾸 18 years 이 말이 귀에 좀 걸리는 거예요. 물론 그 장로님은 한국말로 하셨습니다. 16년 다음이 17년이고 17년 다음이 18 years입니다. 아직 이해 안 되신 분 계시죠? 제가 듣기에 발음상 어감도 별로 좋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8 years 전이 아니고 19 years, 19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년 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제 마음 가운데 1년 일찍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 하나 볼까요? 그냥 사진 한 장입니다. 책갈피인데요. 책갈피예요. 책갈피인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19년 전 제가 포항노회에서 그리고 평강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나? 어디 도망갈 데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숨을 데가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라도 바른 선을 그으신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참 좋더라고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부러진 막대기지 하며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나는 구부러진 막대기, 더 가지려는 욕심에, 더 높아지려는 교만에, 더 누리려는 게으름에 나는 울퉁불퉁 구부러진 막대기. 나는 구부러진 막대기, 버리지 못한 자존심에, 용서하지 못한 미움에, 내려놓지 못한 불안함에 나는 볼품없는 구부러진 막대기. 나는 구부러진 막대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부러진 막대기로도 바른 선을 그으신다네. 오늘 또 하나님은 그 구부러진 막대기를 살며시 잡아주시네. 오늘 또 하나님은 그 구부러진 막대기를 따뜻하게 잡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 시대의 목사가 된다는 것이 뭐 그리 축하할 일인가. 격려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축하금을 받는 것도 많이 불편했고 오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형식적인 기념 타워를 선물하는 것도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회문화연구소 이의용 소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감자탕 교회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의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의 교회들 이야기를 모아 놓은 책이 그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여러 권 구입하여서 그 책을 선물하면서 그 제 개인의 기도 책갈피를 만들어서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렸고 아마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집에 계속 사시는 분들은 아마 집에 어찌 찾아보면은 그 책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책갈피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뒷면에다 쭉쭉쭉 이렇게 анг글서 적은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30대 초반의 목사가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이죠.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았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요거죠. 제가 늘 들고 다니기도 하고 제 어디든 가든 제 책상에 꽂아두기도 하는 그런 책갈피입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처럼 작은 자임을 한평생 잊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품에 날마다 거하게 하소서. 세 번째, 공중에 거하는 새처럼 상처받은 영혼들의 그늘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성도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알게 하소서. 다섯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섯 번째, 주님께 기도함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일곱 번째,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소서. 여덟 번째,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아홉 번째, 가족들에게도 인정함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열 번째, 젊은 날의 푸른 꿈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11번째, 믿지 않는 자에게도 칭찬받는 자 되게 하소서. 12번째, 자신의 비전을 품고 열심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소서. 13번째, 이 땅, 이 산하에 새롭고 밝은 신명나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두 딸 되게 하소서. 이렇게 1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9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오래간만에 만난 저의 모습 이런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이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13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후회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13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서 제가 후회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뭘 후회했느냐? 그렇게 기도하지 말걸, 다르게 기도할 걸, 이렇게 후회했는 기도 제목이 뭐냐? 8번째입니다. 저는 그때 잠언 30장 말씀을 붙들고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굴의 기도.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그 아굴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무엇을 훔치려 하고 도둑질을 하려는 그 마음이 생길까?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어찌 그리 정확하게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지 살다 보니 좀 부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언제 그러냐? 자식 노릇해야 될 때. 늙고 병드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식 노릇을 좀 해야 되는데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제 마음껏 이 자식 노릇을 잘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이거는 좀 알아서 좀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좀 있었고, 그 다음 부모 노릇. 자식 키우신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부모 노릇 해야 될 때, 조금만 더 부하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에 좋은 뜻, 선한 뜻을 가진 좋은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마음껏 좀 도와주고 싶은데, 또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좀 후회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꼬,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꼬, 그때 내가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기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요한 웨슬리처럼 기도할 걸, 이렇게 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럼 요한 웨슬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게 하소서. 아멘. 맞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게 하소서.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으게 하소서.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요한 웨슬리는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평강교회와 함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차고 차서 이제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역 사회에, 그리고 지역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4번 기도도 나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4번이 성도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알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목회자가 하늘의 구름을 잡는 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의 눈물을 알고 먹고 살기 위해 흘리는 땀의 의미를 아는 자, 그래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한 시대를 위하여 두 손 맞잡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몇 차례 그래도 부흥이라면 부흥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특별히 군대에서 대대 군종으로 섬겼던 강원도 화천에 희망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의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축구 이야기는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병들이 한 30명쯤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대 군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대 군종이 되어서 그때 제가 나올 때 제대할 때쯤 되는 한 120명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막사 작은 조립실로 지은 교회였는데 정말 나올 때는 그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 당시 저희 주특기는 106, 신집사님 106 뭔지 아시죠? 106 106 일빵빵은 아니고 106 90mm 무반농총 대전차 무기로서 일반 소총 부대와 같이 이제 군장을 메고는, 그 다음에 그 위에 군장 위에 길이 135cm, 무게 17kg, 사정거리 2100m짜리 큰 총을 하나 더 얹어서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뭐 조금은 빡센 그런 중대 부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임 대대 군종이 전역을 하면서 저를 부사수로 픽한 거죠.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중대, 중화기 중대를 떠나서 본부 중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제 풀렸다, 뭐 이렇게 생각했죠. 상병 1호봉 때. 그래서 이제 본부 중대를 옮겨서 이제 교회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했던 그 중화기 중대장이 저를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요. 군대에서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꼬장을 부리는데 연대 목사님이 그렇게 몇 번을 전화했는데도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중대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는 일반 병들과 같이 훈련받고 생활하고 같이 저희가 속했던 곳에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대대군종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몸이 피곤하기도 하였고 당연히 일에 헛소리함도 있었고 빈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숫자가 자꾸 느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소위 말하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30명 모이던 장병들이 4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매주 너무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때 부대 장병들이 교회에 와서 초코파이를 먹는 것은 당연히 좋아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아주 몇 명입니다. 몇 명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명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생활해야 했기에 크게 말씀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기본적으로 제가 얼마나 큰 말씀의 지식이 그때 있었겠습니까? 일천한 지식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그냥 단지 설교를 좀 쉽게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를 조금 쉽게 하지요. 듣는데 혹시 이해되기 어렵고 막 무슨 말인지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하여튼 쉽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적어가지고 아는 게 적기 때문에 아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쉽게 하고 그 다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설교로 채웠습니다. 내무반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일들, 고향 떠나 처음 낯선 땅에 떨어졌을 때의 그 외로움, 하늘이 뚫린 듯 눈이 내릴 때 그때 제설을 하면서 느꼈던 그 막막함, 또는 똑같은 군장을 메고 같은 자리에서 강원도 칼바람을 맞으면서 훈련을 뛰었던 그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이렇게 했죠. 그때 우리 파포리 고개를 넘어갈 때 춘천에서 화천 넘어가는 길에 그 파포리 고개라고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혹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파포리 고개를 넘어갈 때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구호를 외치는데 남들은 왼발을 내딜 때 보통 구호는 왼발에 맞추거든요. 진짜 맞죠? 왼발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러면서 왼발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 둘, 셋, 넷, 왼발에 자기의 호흡을 맞추는 거죠. 호흡만 떨어지지 않으면, 호흡만 놓치지 아니하면 끝까지 가요. 그런데 호흡을 놓쳐버리면 낙오를 해요. 이걸 신앙에 적용하면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면 끝까지 가요. 근데 기도를 놓쳐버리면 낙오해요. 제가 그때 그런 것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왼발에다가 내드릴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그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죠. 밑, 을, 로, 승, 니, 하, 리, 믿음으로 승리하리. 이것을 제 발걸음의 박자에 맞춰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니 잘 이겨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장병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냥 예배 인원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지요. 설교자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19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기도의 제목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 제목처럼 살아가야 할 터인데, 처음 안수받을 때의 그 모습, 그 마음처럼 마지막 은퇴까지, 아니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살아가야 할 터인데 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 가나, 그리고 지금 평강교회에서도 제 책상 위에 유리 밑에 딱 꽂혀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또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것을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야지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평강교회 성도로서 평강교회 담임 목사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니 또 자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도 제목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보이면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맛없으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요?
주인에게 이야기하라고요. 딴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 요즘 큰일 났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저한테 가만히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듣고 또 반응할 거는 반응하고 해명할 거는 해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은 주보에 실수를 했습니다. 뭘 실수를 했느냐, 우리 노예에 가는데 우리 노예의 교회에서 보낸 총대가 이러이러한데 저는 이렇게 갈 줄 알고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 윤석영 장로님 이름이 빠졌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우리 교회는 장로 총대는 한 분, 또 목사 총대는 이렇게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몰랐죠. 다음 날 장로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아이고 장로님, 그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유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럼 당연히 가셔야죠, 내일 오셔야죠 하면서 같이 노예에 참석하였습니다. 뭐 그런 거지요. 만약에 유선영 장로님 설마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집에 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내한테 뭐 서운한 거 있나, 우리 목사님이 왜 내한테 그랬을까, 여보 이상하대 우리 목사님이 막 그랬으면은 서로 더 크게 곤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였죠. 지난주 말씀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믿음은 우리 모두는 만들어지고 있다, 공사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거죠. 어느 분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공사 중인데 너무 공사 중이 오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최선입니다. 아니요 그게 최선입니다. 우리는 모든 한평생 공사 중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 모두는 다르다는 것, 다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 생긴 게 다른데,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런 가운데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지금은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20년 전에 그때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이란 자유와 해방이다. 믿음이란 자신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행이다. 믿음이란 예수님 때문에 신명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위에 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믿음은 해방이고 믿음은 자신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행이고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신명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겨자씨를 되게 좋아하고 겨자씨 비유를 자주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자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지금도 사실은 되게 만나고 싶은 분이 민경희 권사님인데 전화 통화가 안 된다 하니까 참 제가 계속 미루고 있는데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민경희 권사님이 그때 저에게 뭘 선물을 했냐면은 겨자씨를 코팅된 거 파는 거 아니고 어떻게 누군가가 성지순례 갔다가 와서 겨자씨를 줬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동네에서 코팅된 걸 그것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주 오랫동안 간직했었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독 서점에 가니까 이제 그것이 상품이 되어서 그 겨자씨 아십니다 하면서 코팅 예쁘게 이제 상품이니까 코팅이 되어서 이제 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이게 상품이 되었네. 내가 미리 특허를 낼 걸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겨자씨 비유를 제가 되게 많이 좋아했습니다. 왜 좋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했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자기 신을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겨자씨처럼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리 보아도 또 저리 보아도 참 작은 자구나, 참 부족한 자구나, 참 허술한 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눅들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겨자씨 같은 자임을 알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 땅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말씀 안에 성령님 안에 인도하심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믿음의 생명력인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길 때에는 이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됐냐? 자라고 자라서 큰 가지를 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라고 자라서 큰 가지를 내니 그래서 공중에 거하는 새들이 깃들일 그늘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제가 겨자씨처럼 작은 자임을 믿습니다. 겨자씨처럼 부족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겨자씨처럼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심긴 후에는 풀보다 더 커져서 큰 가지를 낼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며 큰 나무가 되어요. 그러면 큰 나무가 되었을 때에 왜 큰 나무가 되게 하셨느냐? 의시되고 자랑하라고, 폼내고 자랑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공중에 거하는 새들의 안식처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들을 큰 가지로 만드셨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자, 또한 힘이 되어줘야 될 자, 의지처가 필요한 자, 기댈 언덕이 필요한 자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의지처가 되어주고 쉼의 터전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제가요. 제가 그 믿음 위에 저 자신을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 위에 자신을, 또한 여러분은 어떤 믿음 위에 자신을 또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 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또 그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신앙이란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며 신앙적인 가치관에는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지요. 이것도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신앙적인 가치관은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단지 교회에 나오는 것, 단지 시간 돼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신앙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누굴 만나도. 그리고 근데 그 신앙적인 가치관에는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직업을 택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갑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강남 8학군의 사람들은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던데 이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의 믿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따로 삶 따로는 안 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내 속에서 내 믿음 따로 삶 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고백하는 좋아하는 그 말씀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의합니다. 나와 너는 다를 수 있어요. 나와 너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내가 믿는 또 내가 따르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왜 나하고 다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는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나는 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나는 왜 그 말씀이 아멘네 했는데 왜 아멘 한 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것을 두고 가슴 아파하고 애달바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언제 우리 수요일날 찬양했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제부터 주만 힘써 따르리. 이 찬양 있잖아요.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신앙이란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바람이 밀려다니는 구름 같은 그 초대교회에 빛을 잃어버려 흑암에 갇혀버린 별과 같은 그 초대교회에 말씀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말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모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또 모든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말씀 볼 때마다 새로운데 어떻게 그 말씀 다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내가 아멘 했던 그 말씀만은 꼭 지키며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조금 빠르게 드림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말씀과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평강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린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흠령하여 주옵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때에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린 10의 1조 주여 뜨겁게 받아 주옵소서. 헌금 봉투에는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흘렸을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애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예물이 귀한 예물이지만 오래전 이 평강교회가 증축될 때 마음으로 약속한 헌금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평강교회를 떠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감사함으로 드린 건축 헌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평강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특별히 새벽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21일 목요일 선교제로 떠나는 권오광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앞으로도 서로 아름다운 기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온몸으로 하나님께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의 땀 흘림을 받아 주옵소서. 평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나갈 때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려라 에바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박수치며 찬양해야 좋아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살아가다 나의 마음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애와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2층에 계신 분들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자, 열렸네. 크게 열렸네. 애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고 말씀 위에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평강교회 위에, 선교지로 떠나시는 권호광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광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누가 세진자 오기로 했는데 오늘 안 오셨네. 예, 다음 주에 오시겠죠. 감사합니다. 기쁨의 50일입니다. 누군가가 기쁨의 50일 예, 뭐냐고, 이게 뭐냐고 자꾸 물으시는 분 계시는데, 아까 제가 설명 좀 드렸죠? 예, 그런 겁니다. 교회력에서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는 기쁨의 50일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는 많이 웃으시고, 많이 즐거워하시고, 예, 걱정, 염려, 근심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죠. 기쁨의 50일, 절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만, 대림절은 대림절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절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1월, 2월, 3월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나름의 교회의 절기, 교회의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제가 제희, 누구 집 아들 이름 아니고 제희, 다시 찾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올해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적어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 즉 딱 이 시간이 되겠죠.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재직회가 있습니다. 내용은 예산 이혼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식당 리모델링 공사 이런저런 모양으로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11시 예배 이후에 재직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세례 신청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혹 받지 못한 가정들 자녀들이 있으면 이때 유아 세례를 희망한 가정에서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4일 목요일까지. 자격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 교인이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아주 유아 만 2세까지인가 그전에 그랬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조금 미뤄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총회 헌법으로 이 나이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6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물 올리면 차고 하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 받지 않은 아이들이 있으면은 신청해서 유아 세례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 헌금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워서 나갑니다. 어떤 형태로든 괜찮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이 귀한 예물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어제와 같이 지하 우리 책동 공간을 조금 돕는 일, 좀 정리하는 일들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톰 소이의 모험 쓴 사람 있잖아요. 미국 그 작가 보면은 왜 페인트 칠 하는 그 이야기 혹시 기억나요? 에일이 이모가 볼로 이렇게 페인트 칠 시켰는데 톰은 그렇게 하잖아요. 혼자 막 재밌게 해가지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야 이거 아무나 하는 줄 알아? 하면서 이거 아무나 하는 줄 알아? 해가지고 사과 하나 받고 이렇게 왜 시켜주고 한 줄 시켜주고 했던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제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 재밌었죠? 거짓말 아닙니다. 어제 오신 분들 되게 재밌었어요. 맛있게 먹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어쩌면은 그 관리부장한테 오디션 받고 허락받고 오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찍 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가시면 저 뒷면에 설문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설문조사는 아니고 제가 근데 그대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봤죠? 부족한 사람을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성실하게 목회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아래의 질문 더 나은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의견을 듣고자 하니 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강교회 담임 목사 박종웅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평강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평강교회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찍으면 안 돼요. 사지 쓴다는 영어는 아니까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니까 짧게 적으셔도 좋고 길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으셔서 아마 사무실에 지금 구입해 두었던데 아무도 모르게 넣을 수 있는 함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넣을 수 있는 함이 있습니다. 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마지막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바라는 것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미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맛없는 거 이야기할게요. 이거 맛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해주셔도 좋고 요거 적으셔서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 자유롭게 적으셔서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 외양과는 다르게 아주 조금 촌스러운 홈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그 촌스러운 홈페이지인데 그 홈페이지에 어디 있죠? 교회 홈페이지 교회 광장에 들어가면은 요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가능하신 분들은 PC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걸 다운받아서 그냥 집에서 그냥 타이핑해서 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든지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되니까 그렇게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동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양원 장로님 우리 이번 포항노회 정기노회에서 총회 총대로 피선되셨습니다. 제가 우리 평강교회 또 목사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어깨에 힘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권호광성 여사님 21일 목요일로 다시 출국합니다. 아이고 제가 그때 그냥 맨입으로 보내가지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정기 집사님 오셨어요? 김정기 집사님? 가요? 김정기 오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밖에 나가셨어요? 저를 좀 만나고 가야 되는데
좀 이야기하세요. 저를 좀 만나고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예. 그러면 다음 주에 꼭 만나고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음 주에. 4월 암송 구절 오늘은 암송 안 하고 그냥 보고 읽겠습니다. 4월 암송 구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예,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옆 사람 눈 보고 할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아셨죠? 강장님, 윤장님 아셨죠? 예, 강장님, 윤장님 서로 보고 제가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꼭 이 말씀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편히 들어가시고요.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